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참 사랑하고 또 배울 게 많은 우리 김기선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또 LA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단연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영적인 리더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탁월한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줍니다. 자, 이제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을 하죠. 야곱 일가 7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그들을 밀어넣어서 중노동을 시키고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그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죠. 자, 이런 핍박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은 날이 갈수록 번성의 번성을 거듭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무조건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지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부모라면 그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모세를 숨긴 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이미 안전이 보장되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마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모세 한 명을 지키려다가 일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집이라는 것이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울 때마다 온 가족은 두려움에 떨어야 됐을 겁니다. 부모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얼마든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당시 히브리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벼랑 끝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세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부정과 모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2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숨겼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으로만 보면 모세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이 아이를 버리기에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모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우리나라 말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보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아름다울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의 존귀함,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모세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거예요. 모세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존귀함을 보고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우리 인간의 외모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그 존귀함을 보신 거죠. 여러분,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에게는 토부,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을 가지고 지금 아들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안에 스며져 있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가진 재물의 유무,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의 그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토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그저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존재를 기뻐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무학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존대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양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그 만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가 교구를 섬길 때인데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내와 이별을 하고 또 자녀들도 그분을 다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이세요. 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달을 버틸 수가 없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 성도님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마트로 가서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다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돌보아 주시는 동사무소에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가끔씩 오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그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신방을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그 과일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을 앞에다 두고 이제 우리 성도님의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저는 쭉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려오는 거예요. 이분의 상황과 삶이 불쌍하거나 어려워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과일들을 앞에 두고 그 성도님의 인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영화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남루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이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영혼을 사랑한단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성도님을 축복해 주지 않을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인생을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제가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감동 아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형편 때문에 이분을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당신의 아들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오늘도 내가 이 영혼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저는 어떤 성도님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들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토부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동구 사랑의 교회와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리더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는 그 안디옥 교회 영적 리더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목사입니다. 바나바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단어를 썼죠.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니게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니그루입니다. 흑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몬은 당시 흑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사도의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루기오 역시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모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헤롯과 마나엔은 같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중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왕가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죠. 사울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교적 배경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다른 문화, 다른 민족적 배경, 교육적인 수준, 계급,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5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만 생각해보면, 상황을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흑인 출신의 노예와 가장 권력의 탑에 있었던 헤롯 왕가의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교육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바로 이 토부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풀을 뜯는 곳이에요. 송아지와 함께 사자가 뒹구는 곳입니다.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로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기준이 깨어지고 세속의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세팅된 세속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지던 많이 배우던 그렇지 못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세던 아니던 상관이 없어요. 서로가 공생하고 서로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속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하늘의 기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너지고 그 누구든 용납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토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우리 지난 14년 동안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요. 앞으로도 정말 이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토부의 시선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오죠.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난 포도 열매를 그들은 이고 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높은 성벽을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저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저들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죠.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 안에 있는 성벽과 그 풍요함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건 그 땅의 외형적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죠? 풍성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 안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본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부의 의미는
그 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그 가나안 땅의 목적과 의도를 보온 그 마음, 그 눈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풍성함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만을 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목적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의 비옥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는 토부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우리 LA 사랑의 교회와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를 이 LA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우리 교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볼 수 있는 토부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민사회의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이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이 세속의 문화를 역류할 수 있는 영적 거장을 세워내는 교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토부의 눈, 여러분, 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토부의 시선. 여러분, 이 토부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를 이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부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오직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자기 부모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하죠. 어머니를 레위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의 직분을 맡았던 자들 아닙니까? 물론 이 당시 레위 지파는 아직 제사장의 직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사람, 레위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가 이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세를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로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 이 시절을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A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용납해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난관을 돌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